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사는 이 에베소에는요, 아담의 신전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우상 숭배와 음행은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탐욕이 얼마나 그 도시에 넘쳐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5장 3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주의시키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했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임을, 또한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현세에서도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진노의 대상인 것임을 분명히 각인시키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에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속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참여하지도 말라고,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망하라고 나와 있죠. 이 책망하다라는 말이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폭로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쉬운 말 성경에서는 폭로하고 책망하다, 아주 강하게 이것을 번역했죠.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센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책망할까요? 그냥 막 사람 불러다가 너 그렇게 살면 돼? 세상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이 진정한 책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러지 않죠. 12절과 13절을 이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 부끄러운 것 들춰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아니, 지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들춰냈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부끄러운 것, 어두움에 있는 것들은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말이 원문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살리면요, 빛 아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빛이 쫙 비춰주는 순간 그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는 말들은 원래 14절에 붙어있는 말인데,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쳤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희한하게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보다는 거의 가난한 자, 그리고 소망 없는 자,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창기와 세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환호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향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동조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몸 팔아도 돼, 사람 속여 먹어서 돈 더 뜯어도 돼 라고 그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 동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의 존재를 새롭게 맞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 창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고 세리의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가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서 평생 사람 받지 못했던 이 여자분이요, 예수님 발 앞에 자기의 평생 모아놓은 그 비싼 향유를, 그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향유보다 더 귀한 옥합을 깨트리면서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그 말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복해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래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래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이 그 목적지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비춰주는 방법이에요. 폭로하겠다는 것이 그냥 들춰내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부를 싹 다 비춰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면서 그들이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곳에 속하게 만들어서 이전에 했던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능히 버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빛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빛은 그저 죄만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밝음으로, 그 따뜻함으로, 그 품어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밝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부끄러움도 드러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하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너무나 밝고 따뜻하게 보여주는 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시편 8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이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라도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하게 되어주는 것이, 빛이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의 여기저기서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시편 42편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리. 또 이사야 35장 5절과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이전에 있던 모든 어둠의 일들, 모든 음행의 일, 온갖 더러운 일, 온갖 탐욕스러운 일들로부터 나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버려버리게 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밝은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고 단정하고 규모 있는 삶이 성실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시고 탐욕의 삶이 아닌 나눠줄 수 있는 삶, 베풀어줄 수 있는 삶, 나를 미워하는 자나 원수 같은 자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자가 어려울 때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넘쳐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밝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 이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내 삶을 탐욕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벗겨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감으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빛으로 나를 둘러싸 주시고 내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눈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눈을 떠서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내가 밝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